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와 방불한 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대안은 첫사람 아담의 반역적 행위를 철회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 아브라함은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의 표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아브라함,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의 표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의 표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창조주 하나님에 관해 배운 것을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적용시킵니다. 창세기 15장 5절,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창조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후손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어 혈손을 주는 것은 물론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그의 후손인 모든 민족도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가게 하실 이른바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의 표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었습니다. 표준이 아브라함에게 제시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이제부터 표준이 아브라함에게 제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아브라함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사이에서 대두되는 모든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아브라함이라는 관계에서 다루어져야만 합니다. 자, 바로 이 시점에서 윤리적 의의가 아브라함의 마음에 일치되며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항상 표준은 그 표준을 상대로 하는 대상에게 윤리적 의의를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윤리적 의의를 의식합니다. 그 윤리적 의의에 대해 정직함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도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사람 이후 거의 모든 인간은 표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주관적 방식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에 전혀 개입할 수 없다는 것과 단지 표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그분이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인류는 처음부터 표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타락한 아담의 후손 아브라함은 온 우주와 인류를 경영하시는 표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여기서 믿으니는 히브리어 아만으로서 확실하다, 무엇에 대해서 확신하다입니다. 특별히 성서에서 믿음은 확실성으로서 흔히 믿음을 있음직한 것으로 본다거나 아마도
확실하지 않은 어떤 것이지만 참된 것으로 보는 현대의 개념과 대조됩니다. 이 어근의 핵심 개념은 서른티로서 확고함, 즉 펌네스 혹은 확실성, 서른티입니다. 본 연구는 믿은 일을 확실하다, 즉 무엇이 실제 사실과 꼭 맞아 틀림이 없다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주를 믿은 이는 다음과 같이 해석됩니다. 타락한 인간의 전형인 아브라함은 객관의 현실 세계에서 자신에게 하늘의 별들의 수요를 셀 수 있으면 세어보라고 하면서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지 몰라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신이 주관의 개인적 세계에서 상정해온 하나님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주관의 개인적 세계에서 상정해온 하나님에 비추어 현재 자신 앞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주관의 개인적 세계에서 상정해온 표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꼭 맞았습니다. 결국 객관의 현실 세계를 살아가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4, 5절에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그분은 표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확실하다고 고백합니다. 정말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신이 주관의 개인적 세계에서 상정해온 하나님과 꼭 맞는 분이셨고 자신의 모든 필요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표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한 아담의 후손인 아브라함은 공식적 수준에서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에 표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 즉 인정하고 경외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한 것은 첫째,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한 아담의 후손 아브라함이 그동안 자신이 삶의 주관자가 되어 죄와 사망에 예속되어 살아왔던 죄인된 삶을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과 둘째, 자신이 주인된 삶을 원하지 않음은 물론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셋째,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다는 것을 함의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타락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가 성취되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네,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에 표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창조주 하나님에 관해 배운 것을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적용시키십니다. 그 결과 창조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어 혈손을 주는 것은 물론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그의 후손인 모든 민족도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가게 하실 이른바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에 표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한 아담의 후손인 아브라함은 공식적 수준에서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에
표준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 즉 인정하고 경외했습니다. 그 결과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한 아담의 후손 아브라함이 그동안 자신이 삶의 주관자가 되어 죄와 사망에 예속되어서 살아왔던 죄인된 삶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로써 타락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성결 과제가 성취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